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5장입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절이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놀램과 또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을 덮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것들도 회개하고 또 남 탓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비껴나갔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면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모든 죄악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다가 또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 사람 핑계 또 미움 원망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위로부터는 은혜를 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면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면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하나만 한번 딱 집어서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말한 그런 그 이유가 왜 그런지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날 참 이런 교회, 이 땅에서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죠. 뭐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또 좋은 교회인가요? 파이프 오르겐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찬양팀과 그래서 감동이 있고 또 성가대 찬양, 멋진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가요? 또 좋은 교회일 수 있죠. 또 좋은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또 그렇기도 하겠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같이 나누면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천국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결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요. 그 이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그 18장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가장 큰 주제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것인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돌이키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실족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실족이라는 것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가름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처럼 잃은 양에 대한 말씀도 99이 있어도 하나가 잃게 되어지면 목자가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서 찾아온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 잃은 양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천국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잃어버리면 천국 백성에서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족하기도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이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또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은 양이 돌이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찾아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주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잃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뭐예요? 형제가 뭐하면? 죄를 범하거든. 왜 이것과 천국과 상관이 있나요? 죄를 범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이 죄는 잃어버려지는 것과 실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어야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천국하고 상관 있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이 천국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실족이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이나
범죄하여 잃어버리는 이런 그런 과정이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천국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고 또 잃어버리고 하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에 대해서 잃어버렸냐라는 거죠. 그것이 10절하고 14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강조했고, 또 잃어버린 양 가운데서는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요, 더 지혜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더 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떠나 실족한다든지 잃어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얼굴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고요.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도 반복해서 뭘 말씀하느냐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후반부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무엇과 상관있어요? 아버지께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결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포커스는, 모든 포커스는 바로 천국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이 아버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조금 수식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10절에서는 무슨 아버지?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뭐래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조금 바뀌죠. 똑같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좀 바뀌죠. 그리고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이렇게 바뀌나요? 이렇게 산상수훈에 보면요,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주기도문, 산상수훈에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뭐였냐면 이 아버지께서 그 실족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 핵심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뭐 내버려도 되는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뭘 질문했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살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세 사람을 또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증을 받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지 안 돌이키는지 이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단계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앞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져요? 뭐 위에 세워집니까? 고백 위에 세워져요. 말씀 위에 세워져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그 핵심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성도들은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성도예요, 성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고요. 머리를 얘기할 때는 권세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권세시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의 권세가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주님의 권세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오늘 18장에서도 말씀하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서 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18장 18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동일하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권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기심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고백하는 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예수의 권세 아래, 믿음이다라는 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악한 그 음부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원시 복음, 이 뱀의 머리를 깨신 것에 대한 이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행사가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동일한 말씀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하면요? 합심해서 구하면 그 능력이 행사가 나가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할 때에 이 고백하는 무리들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합심해서 구하면. 앞에서도요, 두 명 혼자 가서 고민하는데 안 되면 두세 사람을 증창케 하라, 이렇게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증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자꾸만 두세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할까요? 죄를 범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기 클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이거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임에서 다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도 다 이게 돼요.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다르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악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그 행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능력을 행사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말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언제 위험할까요? 언제 사람들이 실족할까요? 언제 이뤄질까요? 25년을 안디옥을 섬기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요, 마음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기 말을 할 때 많이 말을 하면, 그때는 인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 그때는 사단이 틈타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가 좋을 때는 언제냐? 마음이 합쳐져서 기도할 때. 교회가 위험할 때는 언제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 말이 분분할 때, 사람의 생각이 많이 분분할 때, 그때가 자기 말을 많이 할 때, 분별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도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동도 많이 하게 되어주고, 또 그러고 여기는, 또 여기서 섬기다가 또 떠나게 되고, 그러면, 센터장들이 발령이 나기도 하고, 또 위원장들이 발령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중직들이 발령이 나기도 하고,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샘터를 변경할 때 많이들 실족했었어요. 또한 교회 이전을 할 때 참 실족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장 열심히 키질할 때가 바로 이럴 때.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하고 말하고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면 다 자기의 오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사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점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약할 때가 뭐예요? 사사기 때예요. 자기 소견들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사사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좀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몇 절에 나오죠?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합심이 아니에요. 합심이 아니라 쉰푸호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쉼이라는 것은 같이라는 거죠. 폰이라는 것은 폰이에요. 폰 목소리예요. 폰 있죠. 폰 핸드폰 할 때 폰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심포니라는 거예요. 심포니. 교향악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그게 심포니예요. 오늘 본 말씀이 푸호네오가 바로 이게 바로 심포니예요. 심포니. 이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고백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같은 어떻게 해요? 같은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도 이 같은 소리가 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그렇듯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떨 때냐면 영적인 그런 소리가 음향이 아름다워져요. 같은 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났을 때 팬텀 싱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았어요. 성악가들이 나오고 뮤지컬 가수들이 나오고 오페라 가수들 나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사중창으로 만든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중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중창이 얼마나 남성 사중창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요즘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볼 때 팬텀 싱어 시즌 2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팬텀 싱어 시즌 2를 보는데 그 가운데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도 나오고요. 김수택인가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사중창을 만들어내는데 다 나름대로의 독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그러니까 꼭 교향악만 심포니가 아닌 거예요. 한 목소리로 나오는 이 팬텀 싱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각자 다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하모니가 돼서 같은 목소리로 나온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창을 했기 때문에 남성 중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에 있습니다. 베이스가 밑에서부터 하고 이렇게 탁 받쳐주면요, 음이 쫙 이렇게 살아요. 다 테너도 살고 바리톤도 살고 퍼스트 테너, 세컨드 테너 다 살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다들 나름대로의 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성가를 하면 참 좋아요. 성가를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시즌 2를 거의 마지막 가까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 아래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고백하는 교회, 이게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합심하는데 심포니라는 거예요. 심포니 교회가 돼야지 좋은 교회예요. 한 목소리를 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목소리 내는 어떤 사람이 그게 뭐예요? 범죄한 거예요. 범죄. 이게 범죄예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범죄거든요. 찾아가서 니골라당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교회 오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부사역자를 쓸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심하다 싶은 때는 마음속에 버거운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요. 이때 목사님이 불렀어요. 네, 그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마음에 그것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네, 그렇게 해서 하고 해보고 나서 그것이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에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나중에 젊어서는 그때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젊었을 때는 자기의 의가 충천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가 얼마나 그때에 힘을 얻는 것인지 그때 참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한 목소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럴 때에 권세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같은 말을 합심하게 되어질 때 합심해서 묶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묶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풀어주세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데 교회는 뭐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 형과 누이가 자신들도 선지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가 잘못하니까 비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뭐 비평할 만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여인을 취하여 갖고 아내를 삼으니까 그 뭐 할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세와 대면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으로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온유하게 된 온유가 지면에 승했던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여인을 취한 그것도 결국은 그 문맥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명령이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뜻을 잡고 행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크심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다 많아지면 그 교회는 가장 최고의 교회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작아도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여도 다른 소리가 많으면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의 선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교회들이 그럴 때 막 능력 있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힘을 느끼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어떤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냉면 좀 해주라 뭐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열심히 전사님 오셨어요 그래갖고 같이 냉면 아주 편하게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던 그런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성도를 살피고 문제가 있든 없든 가서 권하고, 큰 문제면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게 참 굉장히 마음속에 그게 남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은데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그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뭐랄까요, 영향력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쫙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가 매우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가지고 누가 불만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말로 이렇게 권면하면 그게 싹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권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죠. 그때의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막 불만을 갖다가도 그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의가 있잖아요. 이 권세를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만나서 오해들을 풀어주고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 교회는 그보다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가 정말 능력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힘이 없었어요. 문제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분쟁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근거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아까 모세와 미리암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온전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fulfill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온전이에요. 오늘 10절과 14절 그리고 19절 가운데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마음이 터지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합해지면, 그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말로 기도하면, 한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꿈이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싸우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끼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고 싶습니까?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임계질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원자 물리학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 점차 모든 분야에서 구별 없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말이 됐어요. 움직이는 동영상도 사실은 정지된 화면들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1초에 24프레임을 돌리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어느 순간이 딱 지나가면 그 포맷들이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도 바퀴가 공중 막 가잖아요. 차처럼 가요. 근데 공중으로 뛰게 되는 속도가 있어요. 300 몇십 킬로가 되면 그 이상으로 달리면 순간 비행기가 확 이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임계점.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죠.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 쌓이다가 눈 무게에 한 송이가 맨 마지막에 아주 조그만 그 한 송이가 딱 떨어지는데 나무가 부러져요. 이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그 마지막에 그 순간. 그것을 임계질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임계질량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왜? 내가 두세 사람 있는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 얘기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 오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 같은 말을 하는 교회.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의 첫걸음이 바로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심포니, 교향악이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가대, 음악성만이 아닌 심폰, 같은 뜻이 올라가는 그 성가대. 요즘 시기가 매우 어려워서 마음 잡기 어려운 때입니다. 혼자서도 참 힘들어요. 이럴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잡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이루는 교회는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권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함께 기도해요. 믿으면. 우리의 인생 눈앞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말로 같이 해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훈련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팬텀싱어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그 김문정 음악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제가 뭐 볼 일이 없었지만 그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핏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 김문정 음악 감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자기가 나올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일 성수를 잘 못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해서 부담스러웠었다고 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뮤지컬 감독하면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뮤지컬 단원 중에는 주일 일찍이라도 다녀오기 때문에 자기는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편들어주면 그냥 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나를 이해해주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날 그게 주의를 성수 못해서 미안하구나, 미안해하는구나. 이 부분을, 그 솔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말씀으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6월 6일부터 이렇게 모든 모임들이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예배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한국에서 또 빨리 한국도 정리가 되어지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복이 저 여러분에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언제 복된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에 어떨 때 복이 있는지 하나님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 주님 강조하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같은 말로 심포니로 기도할 때, 구할 때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지혜의 말씀으로 권고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죄 가운데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통일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전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이 길을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